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14절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아직 장막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육체 안에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미완료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미완료인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에 온 겁니까? 내 나라고 하는 내 육체 안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사랑스러운 삶이요 네 삶은 모든 영에게 믿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왔다. 말씀이 왔다는 건 뭐가 왔다고요? 영이 왔다. 영이 왔다. 우리가 구약에서의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루아흐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로 보면 로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브는 이제 모음으로 쓰여지고요. 그냥 흐 할 때는 뭡니까? 헤트입니다. 헤트. 루아흐. 그러니까 울타리란 말이죠.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머리죠. 그렇죠? 사람의 머리. 로시요. 그죠? 네. 레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울타리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축을 돌보고, 먹여주고, 양육하고, 매일매일 루틴에 따라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물을 뭐 합니까? 소죽을 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죽을 끓여서 소를 먹이고, 그죠? 네. 이제 새벽녘에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 언덕이 튀면 그 소를 데리고 나가서 뭐 합니까? 밭을 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참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또 뭐 합니까? 자, 이제 또 집으로 가자 하고 뭐 합니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게 매일매일마다 어떻습니까? 루틴으로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울타리에 있는 가축을 양육하고 돌보고 매일매일 정해진 그것의 길에 그 여정에 따라서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그것이 뭐다? 루아흐. 히브리어의 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루아흐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루아흐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온 것이다? 말씀이 온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 온 것이고, 말씀이 왔다는 것은 나를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양육되어지고 보호함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신약에 오면 영은 뭐로 바뀝니까? 예, 푸뉴마라고 하는 중성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성명사의 역할은 뭡니까? 여성명사는 양육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이제 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중성명사인 푸뉴마,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제 영을 우리가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육을 받으면.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의 영은 즉 다섯째 날까지의 영 하면은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영은 어떤 영의 역사입니까? 엘로힘의 영인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베루아흐 엘로힘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은 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베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루아흐 엘로힘. 이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까? 이 1장 1절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했을 때 파라의 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이기 때문에 파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습니다. 단수가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누구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파라니까 그가 창조 완료로 창조하셨다. 창조했다. 왜 창조했다고요?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창조하셨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목표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수단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목적격 내지는 역격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왜? 히브리어에는 격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격이 없단 말이죠. 헬라어에만 격이 있어요. 헬라어의 격이 5가지가 있었죠. 주격, 목적격, 역격, 혹격. 뭐가 있습니까 또? 소유격. 소유격을 빼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5가지 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창조했다라고 해도 되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창조했다라고 하시면 된단 말이죠. 네.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냐? 처음 하늘과 완성된 하늘, 그죠? 그리고 처음 땅과 완성된 땅을 창조한 그 내용이 뭐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내가 첫 하늘에서 새 하늘, 첫 땅에서 마지막 하늘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엘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엘이 뭡니까? 전능자 되기 위한 과정이다. 전능자 되기 위한 과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전에 성막의 비밀에서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볼 때 창조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자르다, 먹이다, 선택하다, 명백히 하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하늘과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땅을 뭐 하는 것입니까? 파라라는 것은 자르고 선택하고 먹이고 깨끗하게 해서 명백하게 함으로써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엘로힘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게 엘이란 말이죠. 그게 엘, 전능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의 모습은 어떠했더라? 2절에 가니까 그리고 라고 하는 대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은 어떠하더라? 토후, 보후, 베호셰크한데 그 상황에서 베루아흐 엘로힘이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메라헤페트 알페네 한마임이었습니다. 그 물의 얼굴 나타내는 사역에 접하여서 메라헤페트 날개치고 있고 깨우고 있더라 했습니다. 깨우고 있더라. 그런데 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해 봄에 있어서 엘이라는 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엘. 네, 뭐뭐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뭐뭐를 향하여. 즉 방향을 나타낸다고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어떤 애를 향하여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 어떤 전능자를 향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전능자가 아니라 거짓 전능자를 향하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향하였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얘기하면 나무의 이야기요. 존재로 얘기하면은 뱀이냐 크리스토스냐의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엘로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의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엘이라는 건 향하여, 헬라어의 프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향하는 거니까. 어떤 엘을 향하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재물이라는 주인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즉 사망의 법인 율법, 윤리 도덕적인 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나의 몸의 존재를 가지고 뭐 하겠다?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요한의 때로부터 나온다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썩지 않을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생명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평화의 지식입니다.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의의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나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스 예수 자신인 그리스도스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썩을 것을 버려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으로 침노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엘은 어떤 엘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쌍수로 존재했습니다. 하샤마임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쌍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쌍수로.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과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신다, 거하지 않으신다,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보좌가 지금 몇 개라는 겁니까? 쌍수라는 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말인데 말이 전달되어져 오는 것인데 내 안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전달되어져 오는 것인데 두 가지로 전달되어져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밝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그렇죠? 하늘을 보면 어느 날은 밝아, 어느 날은 흐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렇죠? 네. 하늘이 그냥 막 조화롭게 그냥 변화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늘의 일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참 하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가 왔는데 왜 뭐 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하엘로힘이었습니다. 하엘로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해 보면 하엘로힘의 길을 걸어갔더라. 그것은 에녹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에녹, 노아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켈로힘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의 그 켈로힘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했을 때 하나님 같이 되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켈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같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짓 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멕이 수고로이 일하는 나의 사역을 노아인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 저주받는 하아다마의 나의 일이 끊기고 이제 그죠? 예. 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이 열림을 라멕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켈로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하엘로힘과 켈로힘이 동시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땅 안에서 말이죠. 예. 그것에 대한 분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 일성이 세례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삶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메타 노예요. 결합하여 깨달아라. 전에는 누구하고 결합되어 있었습니까? 마귀 사탄하고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와 결합돼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전능자와 결합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결합하여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탄과의 결합을 뭐 해야 됩니까? 풀어내고. 왜? 이제는 뭐가 됐으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 결합으로부터는 노임을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결합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요한의 때로부터 지나가고,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와 결합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안에 있다고 합니까?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제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 해방한 이유는 뭐라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죠? 요한의 때까지는 뭘 쫓았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다고요. 세상법에 따라서 살았었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 쫓아 행하는 것이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복음 얘기할 때, 예. 공동 영광, 공동 고난, 공동 상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종에서 뭐가 된 것입니까?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요. 초등학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요. 그 자로 거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태가 뭐 된 상태다? 아들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침노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이제 빼앗아, 이 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부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영에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그 영의 역사가 이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줄기로 계속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시그널이 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고 어렵고 분별력이 없고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이 풀려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그럼 성화라는 게 뭐야?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믿는다는 게 뭐 겨우 그 정도가 믿는 거였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믿는 건지, 그죠?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그건 뭐 구원받은 거고 믿은 거, 뭐 이 정도밖에는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삶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확증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온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확증이 그러면 되려면은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시험이라는 것조차도 오지도 않아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자였거든요.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데 다섯째 날까지 시험하는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마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여섯째 날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 여러분들 생활에 어렵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나 세상살이 자체가 뭡니까?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예. 항상 좋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삶 자체가 그러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나는 시험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사탄은 뭐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영살을 확증하는 때가 언제냐? 육체 안에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귀에 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때가 믿음이 온 때요. 그때에 그 영삶을 확증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받을 정도의 뭐라고 합니까? 군번도 안 되고 군번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그 정도 군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어디 아래 있으니까요.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직 오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이해한다는 것은 몇째 날에 있는 것입니까? 여섯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은 요한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 아직은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도대체 뭔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 요한의 때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의 상황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부터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날부터 아까 루아흐 엘로힘 두 가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 엘로힘과 켈로힘이라는 영이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의 역사가 내 안에 항상 존재해 있다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그래서 구별하고 인식되어지고 확증하는 때가 이제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할 관심조차도 없어. 그걸 굳이 알아야 돼. 그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아직 어제라고요? 아직 여섯째 날 못 왔다고요. 당신은. 예. 올 생각도 없다. 그러면 결코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에 들어가는 때거든요. 네. 그럼 나는 그래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그냥 세상 썩는 양식으로 살면 되지. 그죠? 네. 그 때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전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어떤 서입니까? 전도서. 있네요. 그죠?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평화의 가르침의 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헛되니 하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면은 전도서는 몇째 날입니까? 요한의 때입니다. 그죠? 다섯째 날 요한의 때란 말이죠. 이때가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란 말이죠. 말라기까지가 뭡니까? 다섯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부터가 여섯째 날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헛됨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때가 몇째 날이라고요? 전도서 몇째 날이라고요?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 이 주변에 보니까 이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저번 달에 자기 친구들이 5명이나 죽었대요. 예. 이분이 60대 중반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같으면 뭐 40대 뭐 조선시대 때는 수명이 한 40대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60대면 어떻게 보면 뭐 장수했다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장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는. 예. 그걸 보면서 헛되고 헛된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죠? 예.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죠? 뭐 자기 주위의 친구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그죠? 참 정말 인생 헛되네 하는 거를 그럴 때 문득문득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수고했고 뭘 위해서 애썼던가? 아까 라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게 저주받으니 아담아 땅에서 저주받으니 그 아담을 소망하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그죠? 적막한 인생을 적막한 하면서 윤심덕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해탄 불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덧없음을 보면서 그죠? 예. 헛되다라는 걸 이제 문득문득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때를 얘기합니다. 때. 지금 요한의 때를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망대계산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망대계산 하고서 한번 점수로 가보자고요. 그럼 더 실감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넷째 날 요한의 때까지냐 여섯째 날 일곱째 그리스도 예수스 아니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애를 소망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영생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침노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뭡니까? 요 위에 얘기가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기본적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재물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됩니까? 거리 거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칭찬합니까? 허비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고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이제 자를 거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일이를 같으면 얼마 빚졌냐? 100 빚졌어. 그럼 50이라고 써.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주인의 것을 뭐 해주는 일을 합니까? 탕감해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것을 주인은 뭐라고요? 야, 이제 지혜로운 놈이네. 지혜롭단 말이죠. 지금 뭘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죠? 그 빚 탕감해주는 일이 자기 돈으로 탕감해주는 겁니까? 주인 돈을 탕감해주는 겁니까? 그 지혜를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은, 주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탕감해주는 일인데, 그죠? 나를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탕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뭐 한 것입니까? 탕감해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재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주인의 재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깨달은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재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때입니다. 그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노에 들어가고 침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15장으로 가면 지금 망대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했는데요. 14장이었나요? 네. 한번 망대로 가보자고요. 14장이었군요. 제가 16장 너무 멀리 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퀄리피케이션이 나오네요. 여기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제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퀄리피케이션. 그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비용 계산을 해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내가 세상과 재물과 돈을 향하는 나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일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뭐 해보라고요?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란 말이죠. 정말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뭐 하라고요? 생각해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가려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려면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그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렇죠? 또 내가 내 자녀면 자녀, 내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하는 현재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요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요 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망대를 세우고 비용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려면 한 3년 정도는 걸리겠네. 그죠? 그럼 한 3년 후면 내가 몇 살 정도가 돼 있겠네. 내가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 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아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요. 그렇죠? 네. 이걸 하는 데는 얼마나 들겠고, 이걸 하는 데는 얼마가 들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정리정돈을 하는 데는 뭐 어떤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죠? 그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고요. 그렇죠? 어디 가냐? 교회 가. 교회 왜 가냐?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 그죠? 그럼 보는 자가 뭐 한다고요? 야, 너 뭐, 그때 못하러 갔냐? 이런단 말이죠. 그죠? 응? 그럴 거 뭐 못하러 했냐? 이런단 말이죠. 그죠? 예.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움 받는다고요. 비웃음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 자식으로부터 비웃음 받고, 가족으로부터 비웃음 받고, 세상 사람들로 비웃음 받고. 야, 그럴 거였냐? 이리 와, 한잔 하자. 네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때 난 이제 하나님이 술 안 먹는다고, 에이, 거짓말 했구나. 일로 와. 응?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죠? 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뭐 하라고요? 화친을 청해야 내가 죽지 않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굽히고 들어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내가 힘을 키워서 다시 무찌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그냥 오케이 2만이고 뭐건 간에 아무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냥 나는 싸우기만 할 거야. 그러다가 깨지면, 그러다가 나의 목숨이 없어지면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 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소유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와 동행하자. 소유가 뭐였습니까? 휴파르코, 휴포, 뭐뭐 아래, 아르코, 시작, 아래. 언제까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에 속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죠? 그거를 버리는 것만큼 뭐 한다고요? 침례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열을 버리면 열만큼 침례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100을 버리면 100만큼 침례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망대를, 비용을 계산하란 말이죠.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죠? 내가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건데? 지혜롭게 계산해가지고, 그죠? 계획에 따라서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면 주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주님과 동등하게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들은 비용 계산이고 뭐고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비용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이미 나왔고 다섯째 날까지는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다. 분별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갑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려올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토스, 크리오, 기름 부음, 그죠? 네.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이요. 저기 가니까 말씀이 기똥차게 잘 푸네 저 사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느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무태건 목사님은 나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뭐 해야 되니까? 시험하고 확증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참 말씀인지. 왜요? 24절입니다. 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큰 표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그 큰 기적과 용의 기적이 있었고 아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란 말이죠.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합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도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래도 뭐 하라고요? 나가지 말라고요. 그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골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요. 그렇죠? 네. 무슨 기도원. 거기 기도원 가면은 뭐 한다고요? 야, 기가 막혀. 거기는 말이야. 암 몇 기인데 거기 가서 다 고쳤대. 그죠? 예? 거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광야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부흥회를 하신대.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말씀이야. 기가 막혀.
광야 골방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이 뭐라고요? 골방. 예? 무슨 부흥회, 그죠? 무슨 부흥회, 그게 뭐라고요? 광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섯째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에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나는 침노에 들어갈 거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 일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일어난다고요. 그 전까지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갔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네, 그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요. 그죠? 번개, 뇌성,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보좌가 열리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하늘 보좌가 열리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같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그죠?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9장일 겁니다. 그렇죠? 그 독수리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해를 쓰고 있는 해의 중천에 독수리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화가 있도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를 입은 독수리입니다. 해를 입은 독수리. 한번 잠깐 볼까요?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해, 독수리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아까 19장은 이제 그 시체들을 먹는 얘기고, 이 해를 입은 독수리 얘기는 중천, 일단 해만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있죠. 그죠? 19장 제가 맞네요. 그렇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선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신약을 보면 두 종류의 새가 나옵니다. 한 종류의 새는 이제 단어가 페테이온인가 그렇고요. 하나의 새는, 여기 나온 새는 오르니온이라는 새입니다. 여기 보면 오르네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둘 다 중성새입니다. 페테이노라는 새는 사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오르네온이라는 새는 아까 말한 그 독수리,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고기들과 하나님의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들의 고기가 있습니다.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요? 우리 거짓 선지자 지금 24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인자가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게 666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렇죠? 어디서 미혹했습니까? 광야에서 미혹하고. 어디에서 미혹합니까? 골방에서 미혹한다고요. 그렇죠? 네. 기도원에서 미혹하고 교회에서 미혹한다고요. 그렇죠? 이 자들이 딴 데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네. 교회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똑같은 새입니다. 오르니온이라는 새입니다. 독수리. 그 새가 뭐로 배불리우더라?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렇죠? 네.
다 밥이란 말이죠. 그죠? 다 얘들은 그냥 밥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9장에서는 다 6 살육하는 기계에다 다 죽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럼 그냥 그 고기로 배불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혹한단 말이죠. 하늘의 이적이. 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6째 날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요. 영을요. 5째 날까지는 누구 밥입니까? 아까 그 새의 밥이 아닙니다. 그렇죠? 페테이노라고 하는 누구의 밥입니까?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 두 종류의 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 거짓 선지자 이 영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우리가 이미 갔던 곳인데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제가 전 시간에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 기억나십니까? 전전 시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은 번역을 다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재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원컨대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 오페일론이라는 것은 오페일러 빚지다. 빚진 자. 내가 빚을 졌으니 원컨대가 아닙니다. 네 삶은 내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므로 이 아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프로슈네라는 건 분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므로 내 작은 것. 내는 누구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내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므로 뭐 하라고요? 위로 잡으라. 아네코마에 했습니다. 아나 위로 에코 잡으라. 위로 잡으란 말이에요. 내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밑에 보면은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 사도 바울의 프로필. 쭉 밑으로 가면은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그래 나는 작은 자인데 1절에는 작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도 그럼 내 자랑 한번 해볼게. 지금 거짓 선지자 얘기를 쭉 거짓사 얘기를 하면서 내 자랑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하면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냐? 그죠?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도 그렇거든? 그죠?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죠? 그것 때문에 나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일 뻔도 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지만 나는 작은 자야. 그죠? 그 출발의 얘기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작은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작다는 그것을 분별하지 말아라 말이죠. 뭘 분별하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를 봐야지. 누가 또 분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분별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뭐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분별하지 말라고요. 그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고요. 네. 왜? 나는 빚을 졌으니 복음을 갚고자 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아래로 잡지 말고 위로 잡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작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잡으란 말이죠. 그죠? 네. 오히려 네 삶은 누구에게서요? 사도 바울인 내게서 나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위에 있는 거 위를 잡으라고요. 아네코마에 하라고요.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고 있다. 이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로서 네 삶을 열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네 삶을 크리스토스 한 남자에게 정결한 처녀를 곁에 세우려고 곁에 세운단 말이죠. 중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 하바를 속였던 것 같이 네 지각삶이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단일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단일함, 하플로테스 기억나십니까? 눈이 성하면 했대. 하플로. 눈이 성하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단일하면. 구약의 눈은 쌍수죠. 신약의 눈은 단수 눈이 있고 복수 눈이 있습니다. 이게 단수 눈이란 말이죠. 눈이 단일하다라는 거는 거기서 눈이 성하면이 아니라 눈이 하나가 되면 주님이 볼 수 있는 눈과 내 눈이 똑같은 눈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리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단일한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스의 단일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위를 잡고 나의 프로필에 대해서 말가불가 하지 말라. 나도 유대이냐, 나도 히브리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이 얘기를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석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뭐 용납하라, 청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두려워한다 하면서 4절에 우리가 이 부분은 뭐 많이 공부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하면서요. 밑에 저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다.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이 광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빛입니다. 광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포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똑같은 빛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확증해내고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뭐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열매를. 네.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고요? 삼가라 합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어디에서 노략질합니까? 광야에서 노략질하죠. 그죠? 어디에서 노략질합니까? 골방에서 노략질합니다. 그렇죠? 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에 어떤 열매입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몰로게요. 시인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증거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호몰로게오가 뭡니까? 동일하게 말하는 거라고요. 뭐를요? 그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의 이름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스의 통과로 디아아우토 통과로 아나페로 아나 위로 페로 위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죠? 위로 운반해서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잔 말이죠. 끊임없이 위로 날르잔 말이죠. 위로 날르자. 네. 그 위로 날리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화되어져서 동일화되어진 그죠? 동일화진 입술 삶의 가르포스. 입술 삶의 열매라고요. 입술 삶의 열매.
이 입술 삶의 열매로 뭐를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냐? 그리스도를 가진 자냐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됩니까? 지각을 가져야죠.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찬미의 제사가 산제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그러니까 뭘 올리는 것입니까? 아나페로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호몰로게오. 그의 이름을 동일하게 말하는 입술의 열매가 산제사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참복음으로 증거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네, 살아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로기코스였습니다. 그죠? 말씀에 속한 라트레이아, 섬김 또는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씀적인 섬김이다. 말씀 예배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호모로게하는 그의 이름이 나와 동일한 입이 되어서 주님의 입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흐레 말하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아나페로 위로 드려지는 말씀적인 섬김, 말씀적인 예배라고요. 그 말씀적인 섬김, 말씀적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스입니다. 그죠? 지능이 아나 카이노시스. 아나도 또 위로입니다. 카이노는 새로운 겁니다. 그죠? 네. 네오스는 신선하고 프레시한 유고. 그죠? 카이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카이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위로 새로운 겁니다. 뭐가요? 지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능이 위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위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 호몰로게요. 주님의 이름이 내 구원의 실체로서 선포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갖게 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말씀적인 예배가 무엇이다? 지능이 새롭게 되어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가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 그 골방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늘의 이적이 육체로 온 그 이적이냐 아니면 큰 용의 이적이냐라는 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 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분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가질래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요한의 때에 있는 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렇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이미 마음속에 아니라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큰 원자폭탄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렇죠? 네. 그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단 말이죠.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소리인데도 안 들려요. 그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린다고요. 그것이. 왜?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는 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확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접 사건이 나옵니다. 대접 사건. 그래서 이제 7대접을 땅에 쏟는 일인데요. 자, 13절로 갑니다. 자, 이제 5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6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6째 날 대접이 쏟아진다고요. 그렇죠? 네. 7째 날 나팔이 울리면 6째 인이 떨어지면서 6째 대접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동방. 만나는 곳. 그죠? 왕들. 우리는 뭐 될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왕 노릇할 왕들이 될 자라들이란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네? 왕 사역을 할 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죠? 네. 그러니까 왕 사역이 되려면 뭐가 말라야 됩니까? 그렇죠. 물사상이 말라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먹고 있던 물들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라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기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갈. 그죠? 지금까지는 여러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들렸죠.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물이 마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럼 물에서 이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고요. 귀신의 말씀이라고요. 영은 말씀으로 증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적을 행합니다. 그죠? 골방에서, 광야에서, 그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뭐 하더라고요? 모으더라 했습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구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물로 땅으로 올라왔다. 요한의 때로 갔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왔다. 요한에게 갔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섯째 날로 들어갔다. 여섯째 날로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그대 이름은? 바람. 그죠? 이 바람 타고 갔다. 저 바람 타고 갔다. 그죠? 이 구름 위에 올라앉았다가 저 구름 위에 올라앉았다가. 그죠? 검은 구름 탔다가 서로 거기 구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구름 탔다. 저 구름 탔다. 구름이 뭐예요? 증인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개구리는 그렇다고요. 그죠? 물사장으로 들어갔다. 마른 땅으로 왔다. 마른 땅으로 왔다. 물로 들어갔다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모읍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친같이 서편으로 도적같이 온다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 새 영이요. 어떤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는 이 귀신의 새 귀신의 영이, 그죠? 용 귀신, 짐승 귀신, 거짓 선지자 귀신, 그죠? 네, 이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뭐 합니까? 왕들을 모으더라. 아르마겟돈 했습니다. 아르마겟돈. 이 뜻은요, 717번을 보면 아르마 할 때는 하르입니다. 하르. 산. 하르. 마운틴. 산. 네. 그 다음에 무깃돈 했어요. 그죠? 네. 무깃돈. 그러니까 하르무깃돈. 그죠? 하마르겟돈. 네. 이 무깃돈이라는 것은 가다돼 가지고 물입니다. 물이. 크라우드. 물이요, 물이. 네. 근데 이 BDB에 가면은 이 무리들이 뭐예요? 네. 공격하고 인베이드, 침략하고 공격하고 자르는 무리들입니다. 자르는 무리. 그러니까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자르고 침략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늘의 군대와 뭐 하는 일입니까? 네. 하늘의 군대와 이 용의 군대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고. 싸우는 일. 그러니까 최종 싸움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이 세 영이, 이 귀신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7대접에 가면, 이게 지금 5대접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5대접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섯째 대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그죠? 네. 그럼 이것이 이제 이 싸움을 위해서 큰 군대가 모여졌어요. 그죠? 그럼 7대 대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창 깨져가지고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삶의 시작과 거짓 선지자의 결말은 이와 같이 한 날과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그 땅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째 날까지의 분별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6째 날에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고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쓰레기가 정리되어지는 그 상황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삶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